아주 그냥 우리가 정말 성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은 사실 복음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에 다가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죠, 여러분들? 복음서가 4권입니다. 이거 처음 아시는 분 큰일 나요, 이거. 복음서는 4권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가 마테오, 두 번째 복음서가 마르코, 세 번째 복음서가 루카 복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 복음서죠. 이 4권의 복음서가,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뭐부터 있겠느냐? 우리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할까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음서를 4권을 동시에 다 읽겠습니다. 4권을 동시에 읽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가능합니다. 복음서는 고유한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권의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뉘앙스를 전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있어요. 맨날 먹던 김치다, 맨날 먹던 음식이다, 똑같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이 지었다고 한다면요, 그럼 맛이 없을 텐데, 그냥 똑같은 맛일 텐데, 이 4사람의 손맛이 각자 다릅니다. 4권을 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4권의 복음서가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읽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 경험상, 제 사제적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 사제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중시기 때는 그 순환기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 사안 진행 상황이 전부 다 읽히는 경우가, 성지주일이나 성금요일 정도의 통짜로 그냥 다리 아파서 그냥 다리 알통 생기도록 서 있는데 그냥 그때 한꺼번에 다 읽히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다리는 아프고 복음은 길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듣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이 궁금증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도가 이미 서양에서 17세기부터 있었습니다. 17세기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죠. 30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아직 조선 시대 때, 영종조 시대 때, 영종조 시대가 되려나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미 예수의 존재에 관련돼서, 인간 예수에 관련된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껏 서양의 신학적 어떤 그 업적으로서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고 수많은 신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부터 해야 돼요. 이 질문은 예수 엄마 아빠가 누구냐,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그 문제부터 던져봐야 나의 신앙에도 뭔가 다시 촉매제로 역할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예수에 관련돼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질문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야 뭐 하느님 오른편에서 그냥 저기 천사들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런 거 박제화된 분이라고만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설 일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뭐 내 인생사 뭐 내가 잘 되는 거에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것만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는, 여러분들 삶에 예수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느끼십니까? 이거조차도 이거 아직 느낌 없으시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정말 시멘트로 말하면, 콘크리트로 말하면 이미 굳은 때를 굳었어. 이제 그냥 돌로 이렇게 깨야 돼요. 막 우선 그냥 깨야 될 정도의 그렇게 굳어버린 신앙이래. 소위 말해서 좀 약간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불경스러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에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새로운 예수에 관련된 생각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예요, 과학자.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라고. 이 사람이 해결해 놓은 물리학적 그 해결 방식이 사실은 이런 종교나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여기에 제가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다녀요. 왜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다니냐면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수학을 보고 있으면 그게 가져온 촉발력,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신학계에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예수의 그 신화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예수가 초능력자로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막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건 전부 다 누가 꾸며낸 얘기다. 아, 저쪽에 보니까 무슨 그리스의 뭐 어떤 신은 무리를 걸어 다니더라. 뭐 어떤 페르시아의 어떤 신은 무리를 걸어 다니더라. 그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예수한테 딱 들었다는 거죠. 아주 발칙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서 안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걷어내면, 그런 것들 다 걷어내면 순전히 인간 예수에 관련된, 예수와 관련된 말과 그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저 자체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때려내면, 뭘 생선으로 치면, 이걸 안 돼, 저거 안 돼, 이 부위 띄어내고 저 부위 띄어내고 내장 안 되고 뭐 이것 되니까, 가시조차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좌절을.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몇몇 가지 성과들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복음서 있잖아요.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 이 요한 복음서, 이 네 권이 동시에 한꺼번에 쓰여진 책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연구를 해보니까 마르코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서를 줄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게 마르코 복음서가 오히려 애초에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고, 마르코 복음서,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이 마르코 복음서를 베꼈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아, 이건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서로 베낀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돼서 이 세 복음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죠?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이걸 공관복음서라. 공관복음서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함께 할 공자와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사실은 내용상이나 이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한 사건을 바라봤던 그런 유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게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이게 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야 된다. 물어보시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여정이 있으셔야 신앙이 건강해지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버트 슈바이처가 왜 아프리카로 갔느냐? 그건 내가 머리로만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그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아픈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예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인 건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가셔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이때 만났던, 이때 사람들이 봤던 그 예수를 여러분 삶 안에서 찾으실 때 비로소 이 공부가 완성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환기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환기가 네 복음서에 공통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마르코 복음서는요, 14장 1절부터 시작을,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는 2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루카 복음서는 22장 1절부터 순환기가 시작이 되고요. 요한 복음서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대충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순환기의 테마는
예수를 죽일 음모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네 복음서가 이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딱 놓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먼저 14장 1절, 마르코복음서 14장 1절을 한번 펴시면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진짜 안경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단락이 있어요. 그런데 마테오복음서 26장 1절도 그와 똑같이 시작을 해요. 26장 1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26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26장 1, 2절은 약간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마르코복음서도 이틀 지나면 해방절, 파스카라고 하는 해방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 4,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마르코는 약간 짧았는데 마테오는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좀 길죠? 이게 베꼈다라는 거야, 이게. 이걸 베꼈다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를 갖다 놓고 살을 좀 붙인 거야, 마테오가. 마테오가 살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루카 복음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루카 복음서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아주 담백하게 써놨어요.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파스카하고 무교절을 같이 봤어요. 이 사람은 파스카라는 그 명절하고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같이 봤어. 그런데 이건 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루카복음서는 약간 좀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사무사하게 그냥 그 내용은 내용인데 약간 줄여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개를 똑같은 그 문장에 관련된 내용을 똑같은 테마를 세 개를 보니까 다르죠. 마테오는 약간 좀 살을 더 붙였고 루카는 좀 다른 용어로 좀 바꾸는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스카하고 그러니까 과월절이라고 하는 파스카하고 무교절은 다릅니다. 이 명절이 달라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파스카와 무교절을 같은 명절로 보지는 않아요. 마테오복음서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예전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게 이 짧은 문장 안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루카 복음서는 저자가 명절 자체를 몰라. 한가위하고 추석은 같은 거죠. 한가위하고 추석은 같은 건데 이게 같은지 다르든지 하여튼 뭐 그냥 나는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저자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마르코는 해방절, 그러니까 파스카와 무교절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서는 적어도 쓰여진 시점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이라고 하긴 한 20년 정도라고 할까요? 뭐 마르코 복음서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20년 후에나 마테오와 루카가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30년 정도, 그러니까 승천하신 30년 정도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 세 복음서가 각기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느낌이 요게 공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입니다.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지금 한 사건을 얘기해요. 이 세 사람은 공이 예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건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사건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각자가 시점이라든지 관점을 조금씩 변형해서, 물론 마르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이 안에 다. 반면에 뭐 저기 뭐야,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예 명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서 11장에 나와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서는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를 죽이기로 한 사건이 도대체 이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장엄한 연설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오늘날에 보면 에이 그게 말이 되나, 그럼 하느님이 무슨 파리마켓 사장이야, 무슨 뭐 뚜레쥬 사장이야, 뭐 빵 만들다가 뭐 거기 계시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연장 아니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서 또 그런 체험들을 비슷비슷한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체험을 예수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절한, 정말 인간이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절절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순환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원래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좀 우리가 편한 용어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밤 정말 행복하시길 빌고 강복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이 유튜브 채널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